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강아지를 통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합니다.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예배 시간에 강아지 집에다가 놓고 이렇게 왔더니 지난 월요일 날에는 광화문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 때문에. 그리고 왔더니 막 똥을 쌓아놓고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더니 자, 짐승은 밖에서 키워야지 이렇게 집 안에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인생의 반려자는 인간이지 짐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느껴요.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애착 관계가 심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데려다가 불쌍하다고 이제 이렇게 저희 큰딸이 데리고 온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2시간까지는 잘 참는 것 같은데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또 어제는 막 우리 안방 그 화장대 옆에다가 또 똥을 싸놨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이제 불안한 어떤 증세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도 모든 자연 피조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주인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떤가. 몇 시간만 주인이 안 보여도 똥을 싸고 난리를. 그래서 이제 강아지 집을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그것도 막 얼마나 이 창살이 센데 그걸 어느 날은 이게 뚫고 나와요. 어느 날은 뚫고 나오기도 하고 위에 문을 열고. 그래 IQ가 최소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고. 이 장구는 문이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거든요. 위에를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열고서는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주인 나와라 이거죠. 나 주인 없이 못 산다. 우리네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아주 철저히 말 못하는 금수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일지라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 세대가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 기준, 삶의 방향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주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배운 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몸소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완결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최후 승리였습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이가 없어요. 여러분 조폭의 세계 요즘들 유튜브에 보면은 야쿠자였는데 그 아내였다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조폭의 그 두목 어떤 사람이 두목이 되냐? 목숨을 내놓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드는 그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조폭 두목하면 굉장히 체격이 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담하고 오히려 그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 체구도 아담한 이러한 사람들이 두목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게. 감기 걸려도 전염병에 걸려도 모든 게 뭐 이유야 여러 가지든 경제가 어려워도 그것도 다 목숨 때문이에요. 굶어 죽을까봐. 감기 걸리면 암일까봐. 암에 걸리면 죽을까봐. 전부 목숨에 관한 두려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최후 승자는 누구냐? 육체를 입고 스쳐 지나갔던 성자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능가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근거가 뭐냐?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실체가 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상적 사례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며 살아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며 그 경험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며 아직도 불확실한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불확실한 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나를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왔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어?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예가 없는데 나는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인데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거야.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즉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를 깨트려 너희들의 피와 다른, 전혀 다른 성부로부터 온 그러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유전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의 더러운 죄가 씻기움을 받게 될 것인데 만일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겠지. 그리고 너희들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왔고 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이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이제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섬겨. 너희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게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즉
창세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를 통해 드러내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왔듯이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보낸 나를 통해 그 사랑을 입었으니 똑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는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줌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을 박해할 거야. 너희들을 조롱할 거야. 비웃을 거야.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죄가 씻김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너희들이 세상에 전할 때 누가 그 얘기를 믿겠니?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냉큼냉큼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 눈앞에 보면서도 못 믿은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본 목격자잖아. 가서 전했는데도 안 믿을 거야. 못 믿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임금들 앞에 재판관들 앞에 끌고 갈 거야. 너희들을 억울하게 죽이기도 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또 기억할 게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한 것만큼 그러하지는 않아.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듯이 제자가 아무리 영특하고 영리하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보다 더할 수 없듯이 그 스승의 만큼 미치면 족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했던 그 고난에 미치지는 못해. 그러니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가 했던 그 일을 세상 속에 하라고 택함받은 자들이야. 그 일을 해. 낙심하지 말고. 이게 앞부분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 택한 것은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택하여서 내가 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이야. 왜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고 영구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것이니 얼마나 너희들이 복되냐.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도 나중에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받았던 박해와 조롱과 핍박에 대한 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 영광과 존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거야. 그날에 너희들을 박해했던 조롱했던 자들이 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그날이 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어 라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러한 일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가셨던 그 길을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한 그런 우리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 내가 이 말을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한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전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사역에서부터 죽으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예언된 대로 이미 기록된 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성경에 응하신 기록된 대로 응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성경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첫 번째 탄생이 그렇습니다. 탄생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말씀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유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항상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이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불순종해야 하는 항상 두 가지가 결단을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첫사람 아담에게만 있었던 선악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길을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대들 사람들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가 다르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꺼림칙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내 영혼이 괴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경계선이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넘어요. 이건 자범죄죠. 자범죄. 우리의 원죄는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쓴 뿌리가 있어요. 죄의 쓴 뿌리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사사로운 것들인데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러하지만 대부분의 기독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이게 그냥 마음의 평안이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또 형제지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또 어떤 사람은 친목계를 통해서 뭐 다양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내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질이 팍 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팍 나요. 그리고서는 항상 그 뒤에 이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을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내 성을 다스리지 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엊그제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간단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었는데 정 목사님이, 이 식탁이 제가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에 정숙이 있는 쪽에 제가 앉아 있어요. 목사님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여기 있는 일들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려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이렇게 들어 갔다가 당연히 이 손잡이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손잡이를 잡고 건네주는 과정에서 아니 여기를 잡고 해도 되잖아요. 그 새를 못 참고 이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이 엎질러졌어요. 자,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 그 새를 못 참아서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내려놓을까? 아니면 잡을 거면 이쪽을 잡든지. 이 좁은 이 손잡이를 거기를 잡으려다가 넘어졌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진짜 아담의 후손의 참 그 아담의 후손의 DNA는 진짜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나 보다. 아니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하고 아니 받으려면 여기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해필 이 좁은 여기를 잡으려다가 당연히 넘어지지. 물이 엎질러지지.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아유 내가 조금 참을 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본성이 항상 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는 것부터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그 다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네. 그거 조금만 참을 걸. 아이 그 앞에다 내려놓을 때까지 나름대로 이런 건 있겠죠. 거기서 여기까지 이게 해왔으니 고마워서 수고를 덜어주느라고 뭐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들은요. 나는 정당하고 옳은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가정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러하죠. 자녀간에도 그러죠. 자, 우리 상황이 돼서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의 DNA는 참 끈질기다 이러고 말았어요. 거기서 아니 그걸 못 참아? 라든가 아니 누가 먼저 그거 잡으래? 아니 그 좁은 데를 그러래 하면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건 큰 싸움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순간 마음은 상하죠. 왜? 억울한 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서 떠다 마시든지 아니 내가 밥 먹는 중에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밥 먹다 말고 물 떠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들을 다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의예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 같이 살지 말자. 우리 헤어지자. 이 인간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답서를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탁 튀어올라요. 거기서 어느 한쪽이라도 그래 내가 이 상황에 억울하지만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평안해요. 그거 별스럽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저축을 하죠? 돈을 필요로 할 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집을 사는데 더 보태야 할 때 저축해 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말씀을 저축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돈들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악한 원수 마귀는 말씀이 없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귀신이 뭐죠? 다른 인격체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가 내 뇌리 속을 사로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뭐냐면 냉혈적이에요. 잔인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절대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관계성 속에서도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양심을 점점 무디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거짓말을 작게 여기죠. 왜 거짓말이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진실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참, 그리스도, 참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자꾸만 보태지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가 잃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다음 믿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아니야.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신뢰가 깨어질 때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 극단적인 행동까지 찢어지는 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작게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해?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람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하면 성경을 다 난도질해서 오늘날 저 인본주의자들이 오늘날 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상황 윤리를 갖다가 적용해 갖고 진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어요. 철저하게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내가 명한 그 하나. 선을 넘지 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 이게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의미입니다. 오늘의 순간순간 선악과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이 없이. 그래서 목사들도 독사짓을 하는 거고 목사들도 목사답지 않은 짓을 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동성애자들 불쌍하지 않냐?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뭐죠? 지옥 불못에 가는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단순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어. 동성애를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어. 한번 맛보자. 힘들지만 우리 같이 성경을 배워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힘들면 같이 금식도 해보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도록 진짜 한번 힘써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못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지.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계속적으로요. 남성과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딱 못 박아 놓으시고 계속 레위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어디 와서 동성애에 대한 거 얘기하셨냐 이러거든요. 말도 같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셨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얘기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차 남성과 여성 외에 없다는 걸 딱 못 박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에 관한 딱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구구절절히 말도 같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소중한 시간 안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책감이 들어왔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을 해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일단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는데 동산 그 나무 뒤에 숨잖아요. 네가 왜 숨었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먹으라 그랬냐 하면서 자꾸 핑계를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서는 이전에 보여지지 않던 상대방의 수치. 여러분 생식기를 가렸잖아요. 생명의 젖줄을 가렸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생식기가 왜 부끄럽습니까? 생명체를 낳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과 소견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재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벌거벗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벌써 말해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잎을 엮어 그걸 가리워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보아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어딘가 자꾸 가는 거예요. 산사에도 가고 착한 일도 해보고 싶고 뭔가가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이게 전부 나름대로의 종교적 행위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아니,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왜? 하루해를 넘기지 못해요. 열심히 가서 봉사했는데 또 목마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진짜 내가 이거 해결이 될까? 이래가지고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딘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건 약속이에요. 너희 내 힘으로 안 돼. 가죽옷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대신 가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는 뭐냐면 무화과 잎을 무화과로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행위들이에요. 타력 종교가 있어요. 타력 종교란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떤 타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는 무화과 잎을 해서 입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루해를 넘기지 못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이 가죽옷,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그 결실물로 입은 옷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응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요한이 태어난 이유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 외치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거다.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보고 알아봤어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1장 3장 21절에서 예언된 짐승의 피를 잡아 결실물을 가지고 인간의 더러운 수치를, 즉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걸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징조를 주시면서, 여러분, 이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였죠. 약혼 사이였어요.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있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피임 기구가 있나요? 정결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약혼했다가도 헤어지고 그냥 혼전 순결, 요즘은 아주 혼전 순결 얘기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 될 정도로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진 세대인데요. 이 성경은 굉장히 순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라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와 같아요.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정말 정결한 아내인지 1년 정도면 임신을 했으면 이게 이제 표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남자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임신했다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요.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을 의로운 자다. 태생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정말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약혼한 사실상 내 아내인데 아니 다른 남자의 애를 베가지고 이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조용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 아내 마리아에게 되어진 그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걸 뭐 끊고 헤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가 그 이름을 아이를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왜 내 아내에게 예수가 지금 탄생을 할 것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보내신 것이니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요셉은요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들의 예언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사야 7장에 예언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셨던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탄생에서도 그러하셨고요. 사역에서도 그러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적 탄생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쪽만 믿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상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흰눈이 다 녹듯이 여러분 많은 비가 내리면 다 더러운 것까지 싹 쓸어가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쓸어가듯이 오늘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언제 포로 된 적이 있느냐?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마귀가 우리들을 다 올가매고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믿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죄의 노예로. 기쁨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근심을 심어주고 죽음을 동경하게 하고 우울감이 오면은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력감, 무기력함,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더 모든 인생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목회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성전에 거하면서 아침 방송 끝나고 저녁 시간까지 성전에 거하면서 짐승처럼, 진짜 표효하는 짐승처럼 울었어요. 짐승처럼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이동안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동일해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제 인생,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모욕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 뛰쳐나가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1년 7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주 영웅이 돼가지고 뭐 아주 그냥 이제는 맨 처음에는요, 그 제가 재판할 때 항상 갔었잖아요. 늘 긴장해가지고 진짜 얼굴도 그냥 이 모습에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일단 딱 재판할 때 되면은 뭐 CBS, JTBC, 하여간 뭐 여러 이제 또 뭐 그 반기독교 인터넷 신문사들 있잖아요. 이러고 이제 막 하니까 완전 또 딱 끝나면은 인터뷰 하거든요. 영웅이 돼갖고요. 너무 당당해. 아주 멋있어졌어요. 아주. MBC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MBC 방송 아주 이 반기독교적이거든요. 보지 마세요. 뉴스도 보지 마세요. 영웅이 되었어요. 기껏 이겨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개념들이 없는지,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다 변호사를 했는데, 아니, 그거를 갖다, 그걸 글쎄 패소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패소하잖아요? 출교한 거보다 더 기가 막혀요. 출교를 안 한 게 나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출교를 차라리 안 한 게 낫다니까요.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다 돈이에요. 그냥 공짜로 저 사람들 그러고 우르르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들여가면서 하지만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고 당신은 성향이, 제가 어제 왜 짐승처럼 울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6명이, 이제는 아주 6명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도 출교할래? 해봐. 137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 이름을 제가 쫙 조사해 보니까 유령 목사도 여러 명이더라고. 연예록에 나오지 않은 인간들도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다 조사해 봤거든요. 가짜 이름 올려가지고. 137명 다 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더라고. 연예록에도 없는. 이 짓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숫자를 많은 다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조용하게 목회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서울 중심에서 평생을 살게 하셨나. 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 기도도 하는 거지. 지방에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여간 서울에 있는 이 인간들, 여기 축복식인지 뭔지 그 제라를 한 인간들,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 맡았단 말이에요. 2사람을. 서울 남연회, 서울 연회. 이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 우리 설레는 장로님들한테 전화했더니, 대뜸, 아유, 목사님, 그럼요, 함께 해드려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전화하면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서울연회는 다 고발자가 됐어요. 이 서울 남연회는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어제 짐승처럼 온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시기 어려우면 장로님만이라도 우리가 다 합니다.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고발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주시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다 뒷받침해 드리니 제 이름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2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 아팠던 목사님. 지금도 혈액암으로 싸우고 있는 목사님에게까지 전화를 했어요.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도 참 너무 염치가 없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세상에. 근데 이분은 같은 지방이에요. 같은 지방에 있는 분이고 그거는 해당되는 게 아닌데.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짐승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송하더라고. 진짜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무엇 때문에? 나는 성향이 그렇지 않아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박진우 목사님까지. 박진우 목사님도 그 지방이에요. 그 연회예요. 그랬더니 다 이래서 5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래서 다 저랬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아니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닌데 짐승처럼 울었네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무능해서 죄송하고 제 몸이 하나여서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제 36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참혹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그 무엇을 열망하며 지저분하고 쓰레기와 같이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선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소망이 뭔지 알아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다 동성애 이 반동성애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에 빠졌던 이들을 건져내서 정말 재미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 요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신지 몰라요.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8,000명이 1년에 낙태를 한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얘네들 인생이 계속 그늘진 삶을 살잖아요. 이미 일 저지른 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얘네들을 품고 출산 교육을 시키고 태교육을 시키고 이 남자아이들, 파트너였던 남자아이들에게 숨어서 그러고 살지 말고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 태어나면 어때요? 주일학교 교육 자연히 부흥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이놈의 왼수 덩어리들 어떻게 이 왼수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 여러분 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다니까요. 이제는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똥 묻은 이 우리 강아지를 왜 데리고 왔느냐? 강아지 집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갖고 갖다 버리는 바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강아지가 싸놓은 똥일지라도 뭐 닦으면 되겠지만 자꾸 뛰쳐나와서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선한 게 없다니까요. 이 악한 인간들이 자꾸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고 이대로 살게 하라고 하는 이 거짓된 속임수에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좋은 장을 마련해 주어서 와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함께 누려보자. 임신했어도 괜찮아. 우리가 키워줄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줄게.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명덕학사라고 하는 곳이. 비어 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그 좋은 장소를. 여러분 앞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본부 것도 아닌데
이거 좀 잘 관리해달라고 맡겼는데 내 땅이야 하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요? 과부들이 갖고 있는 땅을 좀 힘이 있는 남자들한테 우리 거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 땅이야 하고 있는 이 짓은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본부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주 이제 치열하게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냥 사용하게만 해다오. 이미 애들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그러고 가서 술머니 가서 죽이고 그리고 저출산이라 그러고 임신한 애들만 태어나도요 시집장가 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 잘 키워서 그래 그냥 젊은 날이지만 그래 너희들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 가정을 이루고 살아. 요즘은 정책들이 너무 많은 좋은 정책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여러분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었어요. 정치가들을 통하여 새 역사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데도 진짜 솔루션이 되게 했던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마음을 듣는 이들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는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방법이요. 청소년들이 사는 길이요. 부모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진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본부에 계신 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언제 개발이 돼갖고 땅 팔아서 수백억 그거 해갖고 누구 좋은 일 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지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죄종들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명예의 줄로, 권력의 줄로.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일체 요즘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하는데 마지막 배우인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누구 보고 정신 차리라 그러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새 일을 항상 하셨는데 여러분 독립투사 33인 중에 16분이 기독인인 거 아시죠?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 여성이었던 거 아시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자기 이름 그냥 올려만 달라고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거리를 다니며 울면서 외쳤던 한 사람만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는다. 한 사람 없겠니?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와닿았던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깨어있는 사람 내 이름을 목숨 바치려는 것도 아닌데 그 이름 석자 그거 갖다 올려놓는 것도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먹을 거 구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만을 구하라고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잘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앞길이 창창할까? 이런 것들만을 구하니 어떻게 하면 관계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만을 구하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택한 것은 아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왜 8식구만 구원받았는지 롯의 때 왜 롯하고 마누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조롱을 여겼던 사위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롯의 때에 에르미야 시대 때 점점 수가 줄어들었던 걸 명심하십시오. 8명이 구원을 받았고 롯의 때에는 10명이 없어서 3명이 간신히 구원을 받았고 에레미야 시대는 1명을 찾으셨는데 제발 우리 원천에 속한 성도들은 다수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화려한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 정말 그 속에 독약은 없는지 그 속에 사약은 없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거룩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 나라에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